뉴스의 모든 것들은 사단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냐? 어떻게 사람이 고양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 그 친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요만한 강아지가 얼마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 강아지가 죽은 거야. 어떻게 죽었냐면 그 친구가 귀신 들렸을 때 갑자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물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 욕조 안에다가. 그 강아지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친구를 막 욕하겠지. 그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수많은 문제를 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 막 잔인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문제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그게 뭐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주, 그 전에 왜 다른 한번 귀신 들린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랑은 또 달라요. 아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한 이런 부분이 많고 귀신이 다른 거죠. 그리고 특성이 다 달라.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동물을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엔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얘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심지어 그런 것들을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예린이, 예빈이 신비 아파트 얼마 전에 봤더라고. 옛날 같은 사모님이 그런 걸 왜 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설명을 해줘야 돼. 혼내면 숨어서 보거든. 그런데 그거는 사단이 틈타는 아주 좋은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 보는 건 보는 거지만 그거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사단이 누구예요? 귀신이 누구예요?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네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대. 귀신이 왜 있어? 없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귀신이 없대. 그래서 사모님이 시켰어요. 그 친구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너 사도행전 16장 봐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 너 그거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시켰어요. 전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해. 교회 다니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을 알았구나. 사모님은 절대 이 복음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죽다 살아났거든. 복음 없이는 사모님 못 살아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근데 언젠가는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긴 와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어? 예쁜 강아지 샀는데 며칠 만에 그 강아지를 죽였어. 또 심지어 물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지금 민경쌤 집에도 강아지 몇 마리지? 3마리?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엄청 이쁘거든요. 가족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가족들이 엄청 충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식이고 우리 오빠고 내 동생이지만 어때요? 무섭겠지. 영적인 걸 모르면. 그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심판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왜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떠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우리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어. 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단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평안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짐을 이고 지고 살아가요. 영적인 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3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했죠. 이제는 상대방에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공과할 때도 한번 해봐도 좋고 아니면 인형 놔두고 해봐도 좋고. 자, 오늘 제목이 아까 뭐죠? 감옥에 간 바울과 실레였어요. 오늘 서론 부분 보면요. 오늘의 시작. 오늘의 시작은 뭐냐? 우리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 뭐 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난감 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었어요. 오늘 한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평상시 모습. 그래서 아침에 진짜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모늘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요. 오늘 일정, 오늘 만남의 계획을 놓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사모님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며칠 뒤에 정수기 아주머니가 와요. 그럼 미리 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고 머리 싸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정수기 아주머니가 오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생 얻을 자라면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과 만남을 놓고 적는 거죠. 적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오늘의 말씀, 오늘 있을 일들을 두고 말씀을 계속 정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늘 확인을 하면요,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죠. 너 진짜 예수면,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의 현장이 nobody, nothing의 현장이죠. 사모님이 얘기했죠.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에요. 누구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고 렘넌트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을까? 질문해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기도하고 전도지도 주고 복음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질문해도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자, 첫 번째,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주연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 돈, 물질, 명예 이런 거지. 그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가짜 성공자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 뭐 이런 걸 가지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니 어디에 이제 기준을 둬요? 이익과 물질의 모든 기준을 둬요. 이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사람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여종한테는 이 귀신 떠난 게 엄청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엄청 기쁜 일인데 돈이 기준이 되어 있던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이제 점치는 거 못하니까. 자기네들 사업 다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로 어떻게 하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리고 여론을 막 조성해요. 여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거 막 쓰거든요. 그래서 막 뉴스 이런 데 막 내보내고 이렇게 TV에 내보내서 사람들이 막 선동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동조하게 만들어.
모든 이 공감을 얻는 거죠. 사람들의 공감. 그래서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찾았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해요.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엄청 맞아요. 맞고 나서 발하고 이런 데 이제 다 묶여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문제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어려움이나 이 위기가 올 때마다 언약 잡고요, 승리하면 100년의 응답이 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절대 위기, 어려움,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문제에 자꾸 빠져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내 수준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복음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뭐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간 것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완전히 다 열려버린 거죠. 자, 이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이 이제 너무 놀란 거야. 감옥 문이 막 다 열리고 이렇게 죄수들 이게 다 묶여진 게 다 풀러지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려고 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놀라지 말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일로 자결하려던 그 간수가 엎드려서 아니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해요.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환난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해요. 어때요? 이 감옥에 들어간 일로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귀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37절에 우리 렘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잠시만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우리 죄를 정하지도 않고 니네 막 때리고 우리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권세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모님 같으면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 얘기했을 거야. 엄청 많이 맞았다잖아.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지 않았어. 로마 시민권을 냈으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결아? 안 맞았어.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왜? 맞아. 왜 바울이 굳이 매를 맞아 가면서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감옥에 갔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간수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 그래서 이 세밀한 성령 인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복.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막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이 뭐예요? 응? 축복이 돈이에요? 응? 성공하는 게 축복이에요? 응? 옛날에 아주 이제 그분은 어쨌든 기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모님이 이제 옆에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거기 걔가 의사랑 결혼을 했어.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주셔가지고 의사 결혼한 게 축복이에요?
그럼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사모님 의사도 만나봤어요.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럼 사모님 복을 찬 거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 수준을 바꿔야 돼요. 자꾸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 육신적인 응답을 복이라 생각하는 거야. 공부에 1등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냐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이미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이 머릿속에 그게 가득해. 우리 아이는 결혼을 잘해야 돼. 사자 되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머리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고생하면 안 돼. 응? 뭐가 축복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 봐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잖아. 복이야? 그냥 보면 아휴 고난 당한다.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응답이라니까? 아니 매 맞는 게 어떻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결과들을 봐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어. 사람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선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 쏙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어른들이 말하는 기준 쏙지 마세요. 왜 24시 그거 들어야 돼. 어른들이 말하는 기준을. 응? 어른들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 TV에서 말하고 늘 친구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늘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절대 쏙지 않길 바래요. 아, 나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세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하는 길은 뭘까? 정말 이 부모조차도 복음 안에 있는 부모조차도 공부 성공 돈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하는 길은 뭘까? 선생님하고 좀 진중하게 포럼을 해보세요. 도대체 지금 난 뭘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 오늘 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잠자기 전에 감사와 누림과 복음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만족이 없어요.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한테 이렇게 뭐가 있어서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막 싸워요. 이거 내가 할 거야. 이거 내가 할 거야. 싸워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다른 걸 주거든요. 그럼 만족을 해야 되잖아. 만족 없어. 또 싸워. 인간은요, 육신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분노, 근심, 원망, 마음에 담고 다음 날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 우리 결이가 누나랑 싸웠어. 내가 내일 복수할 거야. 자기 전에 그랬다. 사단이 반드시 틈타 결 알겠지? 우리 세아가 결이 때문에 열받았어. 아니 저놈이 어떻게 누나한테 그래서 밤에 그걸 품고 자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사단이 반드시 틈타. 사단은요, 이 우리 자매, 오누이, 형제 굉장히 틈타요.
예린이, 예민이, 예솔이는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마다 사모님이 소리 지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해. 뭐 흑암 꺾어달라고. 그러면 진짜 갑자기 뭔가 상황이 싹 이렇게 조용해져.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요 1분이라도 기도해봐요. 그러면 온 우주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며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 권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누리고 감사하며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권세와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우리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피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요. 아 진짜 쟤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눈이 달라져야 돼.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 왜? 우리 랩런트들밖에 없어. 그럴 사람이.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되기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핵심 문장 꼭 편집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려면 난 무엇을 실천해야 되지?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